소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함께 보시는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의 말씀.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의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라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미나니요 아세일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광야에서 헤맸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리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아론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의 일을 감당케 하셨으며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아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익히고 배우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임하여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한 것이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흩어짐을 면치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예표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과 그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1장의 말씀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라는 작은 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무사히 구출하셨던 애굽의 그 역사, 애굽의 종살이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율례를 가르쳐 주셨고 2년 2월 1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수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만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 국민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 20일 전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효율적으로 광야 행진을 수행하며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앞서서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백성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 차지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 지파의 수장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일이 오랜 시간이 거쳐져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예,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이 많은 숫자를 세아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보고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땅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투정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진 믿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인구가 그 숫자가 세아려질 때 바로 하루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계수되는 것 사실 작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이 하루 만에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야 할 믿음의 군병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터 가운데서 그 전쟁의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져버린 그런 어떤 루저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자리이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공간에 나아가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군병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군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저 나아가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어떤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간호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보내어 주심으로 세상에서 성도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예배당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뛰어넘어서 세상이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또한 일상의 공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하나 묵상하며 알게 하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영적인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 그러면은 레위까지 포함을 시켜야지만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개로 나눔으로써 결국은 레위가 빠져나가도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셨을까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12지파가 주어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생활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성별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의 지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파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전장에 나아가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엮이며 동화되며 사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정복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 성도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병원이라는 공간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받는 것, 의사는, 간호사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환자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도구를 세우셨고 리더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라는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의 직분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을 끄며 하는 작은 조의 불꽃이 여전히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밝힐 수만 있다면 어둠이 아닌 작은 빛을 통해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수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은혜가 바로 이 계수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를 누가 세우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12지파의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한번 세하려 보아라. 그랬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파악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이 바로 성탄 트레이가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면서 시내의 산과 광야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길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